로마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7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의 전적인 은혜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그들이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와 또 음식법, 절기 등과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있었고 그런 그들의 상황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할례나 율법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그 자랑,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혈통과 율법과 그 할례에 준수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받을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받은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누리고 있던 그 자격은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또 그들의 공로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받는 우리는 아무에게도 우리의 그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인들 아직 의롭지 않은 그런 자들을 향한 그들과 비교한 우리의 그 의로움을 우월감을 갖고 또 그들의 그 죄된 것, 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그들이 의롭게 여김받지 못한 것을 비난하거나 또 얕잡아 보는 것, 또 그들을 향한 판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의롭게 여김받는 자들의 겸손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실천, 그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 조건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로 인한 마땅한 감사의 그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또한 의로운 백성이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 즉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의 길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강요하게 되고 그러한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구원의 마음과 그들을 의롭게 여기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은 그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한 판단하는 마음과 또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자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유대인들과 같은 판단하는 마음과 비교 가운데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 안에 이방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역사를 하찮게 여기거나 여전히 과거의 죄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에 대해 익숙한 삶과 믿음의 삶에 한 발씩 우리는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과연 우리의 자랑은 무엇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경력과 봉사나 직분과 또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가정의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학위가 나의 자랑이 되진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낮추고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또 의롭게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그러나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 대신 감사와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자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그 태도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나와 그들의 구분됨과 또 폐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또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은혜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과 내가 다를 바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께 의로움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예담 112를 위해 준비하면서 혹은 하나님께 그 시간들을 통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있다라면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복음의 자리에 초청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초청하기 원하신다라면
그 사람을 그 예담 112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또 그분의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